오늘 제목이 가둘 수 없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참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전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길, 내가 추구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그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들, 우리가 그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꾸게 하시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속되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금방 꺼져버리고 또 금방 꺼져버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게 되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기도를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니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이 생길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또 꿈을 포기하게 되죠. 꿈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조는 게요. 피곤해서만 조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조는 거예요. 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아예 누구처럼 오면서부터 잘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거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30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오늘 요셉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요셉 그러면 그 스토리를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가슴이 뛰는 거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왔을 때 요셉 같은 아기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요셉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큰데 그래도 되겠냐? 그거는 싫다. 고난은 싫고 축복은 좋고 겪어야 할 일들은 겪지 않으면서 그 열매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절망보다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중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다른 형제들은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맨날 그 흰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만 형제들이 다 입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아이만 색동옷을 입힌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적인 애정을 받은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이 형제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열받는 거지. 왜 쟤만 저렇게 차라리 맏아들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할 텐데 이건 맏아들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그 요셉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각별히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입힌 색동 옷을 입힌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요셉이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으나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서 온갖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그 인격적인 인권의 유린을 당하면서 그 종살이를 하는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결코 놓지 않았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참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요엘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의 특징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체성.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실이 되는 건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찾는 사람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은 그 누구도 가둘 수가 없는 실현 가능한 꿈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이 너무 벅차가지고 자기가 형제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아이였다고요. 그런데도 너무 벅차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꿈을 꾸어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꿈을 꾸었더니 다른 그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데, 그 꿈을 딱 꿨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명하고 꿈을 깨도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 그 선명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마음이 벅차고 기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서 하고야 말았어요. 아, 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형님들의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막 더 커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더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도 책망을 하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죠.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자기가 어떤 인물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이 비난하면 쪼그라들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해서 위축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그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계에서 장자와 차자와 위에 수두룩 빽빽해 거기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지위와 권한이 없어요. 그런 요셉 정말 막둥이죠. 막둥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도 막둥이였고 그런데다가 이게 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알력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겠어요. 그런 사이에서 요셉이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걸 볼 때 모두가 나에게 절을 하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나의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렸던가요?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냉담했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응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분고분 호락호락 호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지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었어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이 적대적이고 세상이 당신을 저주하셔도 당신이 사랑을 베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품위를 잃지 않으신 분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유약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주님 말씀하셔서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께 쩔쩔매는 듯한 모습,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대단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고아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새우잡이 배에 팔아넘겨 원양어선에. 그래서 10대 20대를 거기에서 온갖 폭력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고 배움도 없었고 자기의 삶도 없었고 너무너무 그 심한 학대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살았던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근데 그분이 그
워낙에 수능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을 뭐 20년 가까이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친 거예요. 정밖에 있을 때 도망을 쳤겠죠. 도망을 쳤는데 배는 고프고 돈도 없고 세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헤매다가 어디선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 노래 소리가 막 들리니까 거기를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아무 값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어. 자격도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 너무너무 엄청난 복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부모 없이 정말 영문도 없이 모르고 잡혀가서 팔려가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가정을 알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알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학대만 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 말이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나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 꿈이 생기고 비전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고생 끝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27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접어 올리면 여름 옷이고 내리면 겨울 옷이고 이렇게 살면서 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런데 그 학교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싸나워가지고 교수님도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학생들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생존을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고 싸나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도 이 사람은 그 꼴을 못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꾼이고 누구도 같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 새우잡이 배에 타서 십수년을 학대받던 사람하고 며칠을 같이 있게 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십수년을 학대받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러면서 한 시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살며 그 꿈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래서 그분도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갔다 와서 지금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세월 나를 왜 그렇게 고생시켰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그 꿈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다가 순식간에 팔려서 종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사는 그 세계에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꿈과 비전이 있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부리는 자유가 없는 그곳에 떨어졌어도 환경이 달라진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 꿈대로,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사람의 평가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꿈을 누구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꿈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판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 때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도 우리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또 급변하는 어떤 그 생활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나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유혹인 거예요. 편안한 환경과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제공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유혹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일을 할 때 나중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집안에서도 모든 그 일들을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하고 굉장히 멋진 청년이었던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했겠어요. 내 청을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내가 너의 노예의 신분도 회복시켜줄 것이고, 갖가지 감언인설로 요셉을 꼬드겼겠죠. 근데 요셉이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으로 팔려서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요셉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보디발이. 그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꿈을 향하여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 유혹의 끈을 잡으면 훨씬 편안할 것 같고 훨씬 오히려 잘 풀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온갖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기의 노예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유혹도 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청년이 그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꿈을 한낱 유혹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유혹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답다, 물론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이런 표현이 요즘 시대에는 비난받는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참된 의미에서 여자가 여성스럽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남성스럽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남자답다, 세상이 요구하는 여자답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남자다운 사람이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유혹에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술 먹고 쓸데없이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런 유혹에 나를 팔아넘기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 끊어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시련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운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인 거죠. 요셉이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 유혹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한순간의 쾌락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선명할 때 그 모든 유혹이 우리의 꿈을 좌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혹독했던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감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매질을 당하고 거기 상응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 수련을 위해 수도원에 가고 더 깊은 영성을 위해 그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홀로 두고 기도하며 영성 수련을 한다고 얘기하죠. 수도원에 가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도 수도원과 다르지 않아요. 수도원은 자기 발로 가는 거고 감옥은 남이 집어넣는 거지만 어쨌거나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뭐가 할 일이 있겠어. 거기에서야말로 처절하게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남을 통해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옥에 가서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감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윤영수 장로님도 감옥에 가서 그 전에도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는 교회 오빠였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그 감옥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죠. 가장 빠른 탈출구였어요, 감옥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두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만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 요청을 거절한 순간에 각오한 일이었어. 그 유혹에 한번 눈을 감았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를 팔아넘길 수 없었다는 그런 그 단호한 결심으로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그 길목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반듯하고 저런 사람이 감옥에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 안에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맡겨두고 거기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셉을 그 정도 신뢰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이 있는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어디든지 그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없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감출 수도 없어요.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되고 소금된 나의 정체성,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감옥이든 어디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으나 감옥이 그를 가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요셉의 영성을 더욱 깊이 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매갈이 없이 뭐 다른 사람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상담을 해요. 요셉에게. 그래서 왕궁에 왕 바로 옆에서 그 떡을 제공하는 떡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술을 제공하는 술 맡은 관원장들도 무엇 때문인지 갇혀 있었죠. 그 감옥에.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을 찾아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정도로 그 죄수들이 겉으로는 그 요셉을 무시했을지 몰라도 심적으로는 요셉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좋은 꿈이어서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원래 그대로 복귀가 될 것이고 떡맛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냥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담대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이고 그들이 그것을 요셉에게 의논했을 때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눅 들고 내가 뭐든지 다 져야 한다는 피의식에 사로잡힌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내가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조건 내가 절절매고 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 딸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언만큼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초가 삼간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이 떨어져도 내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도 나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지금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이루기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그 무엇도 가둘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포기시킬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 꿈을 박살낼 수 없어요. 감옥에서조차도, 유혹 앞에서조차, 환난 속에서조차 그 꿈은 나를 오늘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그런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규정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